예, 복된 아침입니다. 이른 시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20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9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인도와 또 보호 속에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55장인데요.
이사야서 전체를 이제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또 40장부터 55장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56장부터 이제 66장까지가 또 한 덩어리로 이제 그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5장은 두 번째 덩어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두 번째 덩어리, 이사야서의 두 번째 단락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회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초대의 언명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가만히 여러분 말씀을 뜯어보면 끊임없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초대이면서 명령,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라, 가까이 하라, 찾으라, 들으라, 부르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전히 구애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넓게 쳐주신 그 아름다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제가 저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명령이자 초대이자 명령의 말씀을 좀 진하게 강조시켜놨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행하였습니다. 참 너무나 어리석은데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 욕하거나 이스라엘 백성 탓할 수가 없어요. 내로남불이죠. 우리가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탁월한 것에 우리의 삶을 허비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구애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며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양식이 아닌 것, 결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심한 수고를 하였습니다. 끊임없는 우상 숭배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좋은 것, 기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죄라는 속성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라는 속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무엇이 더 결정적인 것인지를 혼미하게 만드는 위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눈뜨게 되면 그리고 그로 인한 믿음을 갖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힘껏 추구하였고 또 이전에는 심지어 집착하였던 것들을 이제는 덜 추구하게 되고 원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의 맛을 들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 이제 초신자께서 이제 쓰신 책이에요. 자기의 삶의 매일매일의 그 초신자로서의 신앙일기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게 계속 찬양이 흥얼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그런 노래하고는 마치 담쌓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뭐 끊임없이 흥얼흥얼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그 책에 써주셨던 그 내용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가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겠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만족하겠다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한 만족,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복 안에 들어와 너희 누리며 살아가라, 지금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복이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이고 동시에 충분한 만족을 주는 것이다. 너희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누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은혜, 이 복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얻고 누릴 수 있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아마 많은 믿음의 사람들께서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과 그로 인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구원은 싸기 때문에 무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과 같은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아가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되었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요, 선물처럼 주시는 이유는 어떤 사람도 대가를 지불하고서는 획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자기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은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해가를 경험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당신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입고 있죠. 근데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도둑이라고 명기된 그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서 이 대상은, 이 존재는 모든 인간의 마음과 삶 속에 침투하여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모든 인간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죄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그 죄의 유혹을 따라, 우상 숭배의 그 경향을 따라 우리가 정말 좋지 않은데 좋은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를 만족해 못하는데 만족할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러한 대상들을 탐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언제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양자택일의 기로가 늘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풍성함에 덧대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들어서요, 쉼없이 하나님께서 제발 좀 들으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법으로 쓰이고 있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처럼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려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목이 곧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희귀해질 때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명해질 때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가, 여기에 우리 영혼의 힘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이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과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3절 하반부에 보면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이 이제 포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원래 주었던,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것 이룰 것이다. 지금 그렇게 재차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근거가 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 두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죠. 시편 18편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다윗 왕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다시 한번 보장하시거든요.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겠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은혜라고 힘주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확실한 은혜다. 진실로 예수께서는 모든 백성,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독특한 묘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저릿저릿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결정적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은혜 위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은 이제 그렇게 언젠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언젠가 그러한 메시아가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본문으로서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여기에 등장하는 그 혹은 너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워진 메시아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넓게 제시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초청하는 그런 존재로 역할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장관이 성경 속에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 한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존재가 올 것이라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제가 이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인내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회복에 대한 단어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의 결론부에 이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회복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종말론적인 시야를 갖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어떤 인생의 문제 하나 두 개가 해결되는 데서 그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야 자체가 종말론적인,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종말론적인 시야를 갖는 것에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이 주어진다. 제가 그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멈추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부분 붙들고 씨름하며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상황과 사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은혜가 떨어지면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당면한 이 현실의 과업들이 너무나 커 보여서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현실의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복된 소식, 예견된 미래보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이라는 화면이 더 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포로기에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셔서 이 모든 불완전하고 모순덩어리인 세상을 다시 한번 다스리시고 새롭게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가득히 담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통치보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그 증상임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매일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그 결정적인 세계를 더 크게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대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용서할 것이다. 내가 만든 생명의 길로 너희 다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길, 인생의 길, 심지어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힘주어서 읽어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새벽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고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가장 확실한 은혜, 가장 결정적인 은혜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생명과 풍성함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자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풍성함, 충만한 즐거움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현실보다 더 크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눠드린 기도 제목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제게 베풀어 주시는